오늘 최재민 전사님이 방송실에서 방송 장비를 보고 있어서 정은성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강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섯 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3일 전 주일날 저희들에게 또 날마다 또 평생을 또 영원한 기념비로 하나님 나라에 남을 참 성도의 일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정우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 최성식 성도님 하나님 나라 입성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쩌면 이번 주 말씀 본문과 또 말씀의 그 흐름과 같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리요, 또 소중한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 일을 마친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110세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와 그 광야길 40년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르고 대략 20년 동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참 안식을 누린 후에 이후를 다 마감한 후에 자기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알았던 장로님들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도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복음을 목사님께서 전하셔서 또 영접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권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그 입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적용하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일자 무식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여호수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백전노장 그 여호수아가 모든 이 일을 마친 후에 지금 하나님께 110세의 나이에 모세보다 10년 덜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27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에 4만 명의 무장한 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서 9지파 반의 형제들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책임을 다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 두 지파반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관심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기준을 남기겠다. 돌을 세워서라도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우리의 연수가 날아가나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수종자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전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가 걸어온 여호수아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똑같은 참 성도의 일생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참 성도의 일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의 인물, 유일한 인물이 바로 참 성도였던 오늘 말씀을 읽은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 제자의 또 일생과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400년 전에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을 복음화했던 요셉의 후손이시죠.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왕이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게 했는데 왕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꿈 해석을 정확무오하게 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셈족 계열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핏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양자로 교차된 축복을 받은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야곱의 장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으로 여호수아가 400년, 300년 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제가 사실 볼 게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만을 원하는 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오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고 못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사브나 바네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이 호세아를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여호수아로 또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결국에는 헬라어로 내 마음속에 임하신 이 예수님이죠. 제가 그러니까 기념비고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존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념비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직의 은혜로 감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참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저와 다르게 노예 체질도 없고 노예 근성도 없는지, 그 출애굽한 지 둘째 되는 해에 가데스에서 12명의 사람을 보냈을 때 10명은 다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맞는 것이고, 거기서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봐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나무 막대기에다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에는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안악 백성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수종자답게 모세를 보호하고 아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수종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은 그 시내 산에서 1년 2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으로 대면해 주시는, 이것을 다 목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우연히 큰 일을 할 수 없고, 어느 날 우연히 우발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지금 내가 어제까지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못 누렸고 집중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기준을 붙잡고 올바른 미래를, 오늘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노예 출신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의 광야길의 승리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을 믿음의 정탐을 했던,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정탐꾼이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함께 이 응답을 누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광야길 39년 가기 전에 그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 후계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안에는 사실 모세도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지도자, 자기가 손발을 다해 섬겼던 그 영도자, 그 기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가 이야기같이 대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그는 충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또 정착하는데 총사령관의 응답을 누린 인물이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최후 승리하기까지 전투하는
참 성도로, 참 제자로 언약의 땅 세겜에 세운 참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후의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최후의 기념비로 언약의 땅 세겜에 모여서 기념비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을 만들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기준 삼는 이 기념비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기념비 중에 기념비는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생명 부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실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기념비 중에 기념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되게 하리라라고 24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생명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되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참 성도의 일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땅에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땅,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땅이 참 성도의 일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요 110세에 부르셨습니다. 참 무병장수하셨죠. 그때 의학이 발전된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냐? 끝까지 이 언약을 기준으로 세우고 기념비를 남기면서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그 광야길을 오고 출애굽의 역사를 알았던 자기 이후에도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오직 생명운동할 수 있는 생존한 장로님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참 성도의 일생, 참 제자의 일생은 또 다른 참 성도를 남기고 또 다른 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일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시행이 많았고 여러 가지 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1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독자 이삭까지라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 성도의 일생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복음을 좀 더 누렸던 이삭, 이 이삭은 180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인본주의 많이 쓴 저 같은 야곱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야곱은 147세의 왕을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기준대로 12지파 이 여호수아의 조상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를 남기는 응답을 일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의 선배요 또 자신을 지도해 줬던 지도자인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인자요 도망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참 성도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참 너무나도 멋있는 것이 이미 400년 전 사람이었었는데 미리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맹세시켜
형제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10세의 부름을 받는 나를 하나님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내 뼈를 메고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 부활 생명 여자여son 오실 그 땅으로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론의 셋째 아들이면서 또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이후에 비느하스를 남겼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죽도록 질투하심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의 그 응답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도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참 성도의 일생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나 같은 참 성도를 남기고 또 참 제자를 남는 것이 하나님의 기념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 기념비요 참된 본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자,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중직자 직분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인데요. 여기 108명의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15개 나라의 중직자를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보좌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정말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3일 길을 간 후에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신앙하고 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수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이동하면서 구름 기둥도 같이 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도 너무나도 이 축복을 잘 누렸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출을 해주셨습니다. 또 태풍을 만난 바울에게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보좌의 능력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출해방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영적 의사인 이 사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출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삼가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의 능력은
빛의 능력이고, 이 빛의 능력은 237을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도 첫째 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드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결국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또 237을 살릴 어두움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기 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역사를 이룰 빛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이걸 보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왕 같은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보좌의 빛을 비추면 어떤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치유 사역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237의 파수꾼으로, 또 나는 영적 의사로,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오직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날마다 참 주인 되고 참 왕 되는 것이 치유 사역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2주 전에 그 전인적 치유 말씀하실 때 제가 많이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뭔가 집중할 일이 있을 때 호흡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제가 호흡도 안 하고, 무호흡은 아닌데 거의 너무나도 짧고 낮은 호흡으로 제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도 뭐가 오냐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까 열량이 소모됐나 보다. 그 열량을 채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찾는 게 뭐냐면 각성제인 커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오전, 오후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밤에 되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도 너무 얕은 잠을 자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몸이 무겁고요. 목소리도 무겁고요. 그러면 또 그것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깊은 호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성제인 커피를 또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한 편인데 목소리도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인적 치유가, 왜냐 저는 전적 부패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적 치유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후대들에게 렘넌트 응답의, RUTC 응답의 그 사역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죠. 그래서 남은 자, 숨겨진 자, 그래 나그네, 로마서 11장 5절에 나온 것처럼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숨겨진 자로, 영적 의사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의 응답입니다.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생명의 은혜 속에 모든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려고 이 때가 찬 경륜 속에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오직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사명의 은혜를 이 안에서 주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출애굽의 사명을, 출해방의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파지 아니한 우물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의 땅 세겜에서 마지막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다락방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 중에 몇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같은 한반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한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했고 또 민주주의 국가고 또 시민의 어떤 기준과 의식도 참 높은데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한국 땅에 가득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참 성도의 일생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삶 한해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삶 한으로 이방신을 쳐내고 이방신을 제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신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간하고 경작하는 이 응답을 우리는 다가올 25주년의 이 비전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1천 예, 정우성 목사님은 그림 즉석에서도 잘 그리시는데 제가 좀 못 그려. 예, 그리스도의 반석인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일천 성경학교 중심으로 3,001만 생명운동하는 500지교회 그리고 20개국 선교지의 응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확장된 비전이 올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2030 성전 헌당과 교회 헌당과 RUTC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이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참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비전을 25주년의 비전과 2030 성전 헌당과 RUTC의 응답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지난 3일간도 1.1핵이라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남은 4일 동안 또 저희들의 일평생 참 성도의 그 일생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오전에 또 오후에 강단을 통하여서 참 성도의 일생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중직자의 직분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3일 동안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있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평생을 참성도 여호수아의 일생으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